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민수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를 세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이 전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매일마다 이제 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여 불평을 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인해 보인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그들의 모습은 모두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저주를 내리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 가운데서 이 고라와 이 루벤 지파 지도자들이 이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자신들도 하나님을 똑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하며 이런 교만한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 담당하는 직무 자신들이 맡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원망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을 땅속에 집어 삼키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백성들도 원망하게 되어 많은 자들이 죽게 되었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원망하는 소리를요,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자마자 항상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기도로서 그들이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들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때때로 원망할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우리의 불신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민수기 17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7장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이죠. 자, 고라를 통해서 이 지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제 원망과 불평이 이들에게 가운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세우셨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아론이다, 모세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7장의 주제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짧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선택된 제사장을 구별하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싹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가 아론이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요, 고라의 반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론이 향로를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맡게 되죠. 자, 그런 것을 통하여 이 아론이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아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론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악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들이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큰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과 원망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의 악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오늘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면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취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지팡이에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의 이름을 여기에다 하나씩 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3절을 보면요, 레위 지파는 이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합니다. 사실 아론은요, 이제 첫째가 되는 이 우두머리로 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죠. 왜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지팡이를요, 증거궤 앞에 둡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아론을 세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토록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아론과 모세를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원망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치고 하나님이 세운 자를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이 선택된 자, 이 지팡이 중에서 한 명의 지팡이가 싹이 날 텐데 그 싹난 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팡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걸까요? 자, 그 이유는 지팡이는요, 먼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적 권세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이냐?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이끌 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팡이는요, 권세를 나타내지만 어떤 지팡이입니까? 죽은 나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나무를 다시 심는다고 거기에서 싹이 낳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아무리 이것이 좀 덜 말라서 생명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튿날 여기에서 싹이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죽어있는 상태, 이 지팡이의 모습이요, 사실 우리의 모습과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사실 이 지팡이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권세, 참으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실상 하나님 앞에 놓고 보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마치 죽은 나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생명을 피워보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이 생명을 피워낼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의 지팡이는 이 증거궤 앞에 놓게 되었을 때 그것이 싹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서 싹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면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싹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8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자, 다음 날 아론의 지팡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그냥 싹난 것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맺게 되는 일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드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루 만에 어떻게 이것이 싹이 나고 죽은 나무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일들요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메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 하나님의 부르심 된 자들은요 그 안에서 싹이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있다면 우리 안에선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10절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자,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내려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따로 증거궤 안에 넣어두라라고 하며 이 기념비적으로 그것을 모셔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집니까? 잘 맺혀지지가 않죠. 때로는 우리가 선택받지 않는 이 아론 외에 다른 지팡이처럼 우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나? 난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죽은 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죽은 나무를 통하여 기념비를 세우시고 그것을 기념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 죽은 나무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땐 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죽는 이 처형 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요, 사람들에게는 비방당하고 조롱당할 일이죠. 그 안에서는 생명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죽음이 보여지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에 돌아가심을 통하여 그 죽은 나무고 심판의 나무이고 그리고 생명을 앗아가는 이 죽음의 나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사람들이 원망이 그치고 죽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라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우린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싹이 막 날랑말랑하는 그런 나무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음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넘어갔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생명이 없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이 생명,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큰 생명이 더욱더 일어나 이 생명을 다른 자들에게도 옮기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사하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러지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그 나무가 살아 열매까지 맺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십자가 위에 달려 이 죽은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더욱더 꽃피어 나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아픈 환우들과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두루두루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